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당나라와 족속 백성 가운데서 구원받고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당나라 족속 백성 가운데로 백성 가운데서 구원받고 주 경배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능력 나의 오직 예수.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각 가정, 각 심령 가운데 임재하사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셨으며 또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받은 은혜를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갖고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세상은 죄악으로 인해 오염되어 있으며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거칠어지고 부패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이런 영적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늘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진리의 말씀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매사에 바르게 분별하고 범사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쇠하는 교회가 아니라 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침체되는 교회가 아니라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풍조와 세상 조류에 요동하고 타협하는 교회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하고 신실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고 드러내는 이 시대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큰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지극히 크심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있을 것을 있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육신의 연약함과 심령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의 위험에서도 보호하여 주시고 늘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루속히 이 팬데믹의 상황이 종식되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복된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도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적인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전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생명수와 같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6월 28일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지난 주간 발표한 것을 보니까 우리 BC주는 나름대로 팬데믹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출구 전략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페이스 3라고 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돼서 이런저런 규제들이 조금 더 풀려지고 사람들의 행동 반경이 조금 더 넓어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아직 뚜렷한 진전 사항이 없어서 조금 답답한 마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이런 추세로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된다고 하면 머지않아 교회의 예배 활동도 다시 노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수 있다. 이렇게 희망을 가져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더더욱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잘 견디셔서 더 건강하시고 더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누가복음을 강해하는 이제 8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한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주신 대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철학자 하이데커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에게는 이제 3가지 고민이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 살면서 물질 세계에 대한 고민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생겨지는 고심이 인간에게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째로는 사람이 누구나 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고민하고 고심하게 된다. 누구든지 이런 고민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민하고 살아가는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래도 이 돈의 문제는 사람이 어느 정도 노력하게 되면 좀 또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룰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사람을 어떻게 다스리게 되는가, 사람을 어떻게 지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또 훨씬 더 어려운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이라고 했는데, 이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거의 없지 않나. 그래서 이제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기 실존에 대하여, 또 자기 생명에 대하여 고민하는 것은 사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고, 이것은 오로지 믿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 우리도 누구든지 다 고민과
고심을 안고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저나 또 여러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고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고민 가운데서 과연 얼만큼이나 해결하고 또 얼만큼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가? 또 뒤집어서 보면 아무리 고심하고 아무리 고민해도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면서 그 일 때문에 고심하고 고민하고 심지어는 잠자리에서도 이 고민이 계속되어져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또 심해지게 되면 잠만 못 자는 게 아니라 먹을 것도 먹지 못하는 문제가 참 많습니다. 또 어떤 책에서 보면 사람이 이렇게 아무리 고심하고 걱정하고 또 잠 못 자고 심지어는 먹을 걸로 먹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은 얼마 되지 않고 대부분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또 이미 막지 못한 채 이루어져 버린 일에 대해서 지금 또 그것이 이루어질까봐 걱정하고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고 그 책에서 말하는 거는 사람이 스스로 고민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전체를 100이라고 본다고 하면 아마 한 서너 가지 3% 내지 4% 정도는 거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 나머지는 우리가 걱정한다고 또는 우리가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책에 쓴 것도 보았습니다. 이제 그만큼 인간들이 고민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선택한 성경 본문에도 이렇게 깊이 인생을 가지고 고민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이 사람은 삶에 그렇게 커다란 고민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이고 아주 성공한 관리였었고 명예도 많고 이 사람이 공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국회의원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그런 높은 차원의 직책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고민 속에 깊이 휩싸이게 된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고민을 가졌습니다. 깊이 고민하다가 결국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로 가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떤 관원이 있었는데 이제 다른 성경에서 보면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있었고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공회원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산헤드린 공회원인데 이들은 이스라엘의 아주 핵심적인 엘리트 계급의 사람이요 지도자 계급의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합당한 명예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은 부자인데다가 권세를 가졌을 뿐만 아니고 또 청년이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대부분 이때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올 때는 질병의 문제, 또 삶의 가난의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고민을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청원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이런 걸 구한 것이 아닙니다. 뭐 건강을 구한 것도 아니고 물질을 구한 것도 아니고 또 출세를 청탁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와서 영생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영생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다음 부활해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청년, 이 부자 관원은 예수님 앞에 나와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생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영적 생활에서 볼 때에 정말 훌륭한 좋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영생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되새겨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영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였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부자 관원이 영생에 대하여 접근할 때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 바리새인들처럼 접근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질문할 때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율법적으로 접근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영생은 결단코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본문 19절에서 21절로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키었나이다. 영생을 질문하고 있는 이 부자 관원에게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대화법 중에 아주 근본적인 대화법입니다. 질문하는 사람과 눈높이를 맞추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선하다고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앞에서 자신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오늘 이 부자 관원에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10계명 가운데서도 특별히 사람에 관련하여 가르치시는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행위를 통하여 영생을 얻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부자 관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계명의 진짜 완전한 뜻,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영생으로 향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대한 미션이요, 가장 중요한 비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드디어 영생이 다가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10계명을 완성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계명을 말씀할 때에 이 관원은 대답하기를 그런 것들은 다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부자 관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영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진짜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형식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그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제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이 부자 청년에게 영생으로 향하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세상을 향한 마음이 가득한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게 있다기보다는 돈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게 있었습니다.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세, 이런 것들이 그 마음의 중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으로 향하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와 같은 물질을 향한 집착, 명예를 향한 집착,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셨을 때에 영생으로 향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랑의 표시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 것들은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에게 이와 같이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그 집착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고 영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부자 청년 관원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 이 부자 관원에게 부족한 것은 다만 한 가지만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관원이 어려서부터 신앙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늘 듣고 늘 배우고 그 계명대로 살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이 알고 사람이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아주 어려서부터 6살 정도 될 때까지는 가정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말씀을 교육받고 부모를 통해서 신앙의 교육을 받습니다. 6살이 되면 그때서부터는 회당에 나가 랍비에게서 더더욱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1살, 12살쯤 되면 그때부터 유대의 절기를 따라 회당에 나가기 시작하고 유대의 절기를 따라 성전의 모든 예배에 참여하면서 그때 또다시 모든 신앙의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부자 관원 청년도 이런 절차 모든 것들을 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의례적으로 모든 것들에서 뒤처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 관원에게 오히려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23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가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더 심히 걱정이 되고 근심을 하면서 그대로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권세를 포기할 수 없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어찌 보면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 과연 어느 누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자, 이렇게 질문하는 다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부자들은 이미 축복받은 자들인데 그때 당시 유대 사람들은 돈이 많고 권세가 높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된 것인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과연 어느 누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의미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이 얼만큼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권력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얼마나 많이 나누고 얼마나 많이 섬기고 살았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보통 사람들이 말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아주 잘 산대, 저 사람은 참 못 살아, 이렇게 말할 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잘 산다고 말합니다.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면 잘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좋은 옷 입고 이렇게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안목에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말씀에 순종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조금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이 대목에서 아주 재미있는 해석을 합니다. 이 바늘귀, 이것을 말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한 문이 있는데 성문 가운데 바늘문이라고 하는 성문이 있어서 이 문은 낮에 보통 사람들이 통행할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밤늦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을 때에 늦게 성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사용하는 문인데 그것을 바늘문이라 하였고, 그 바늘문을 지나가려고 하면 그 문이 아주 좁고 협착해서 낙타가 올 때 그냥 서서는 짐을 진 상태에서는 절대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고, 짐 다 내려놓고 낙타마저도 아주 바짝 엎드려서 이렇게 바닥으로 이렇게 기어 들어가야만 통과할 수 있는 문이 바늘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문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늘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바늘귀가 아니라 이 바늘문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근거는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해석, 그런 시도를 하지 말고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바늘귀로 낙타가 지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이 말을 그대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을 얻고자 하면 돈에 집착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면 세상에 붙들려서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것이 대답입니다. 사람이 전혀 불가능한 것을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인간의 행위로는 도저히 영생을 얻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도 손꼽힐 만큼 잘 사는 부자들의 나라, 이곳 선진국 캐나다 밴쿠버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저도 이곳에 와보니까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돈이 많고 선진국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세상 것에 빠져 있는 문화가 정말 많습니다. 좋은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보다 자연이 더 좋고 하나님보다 환경이 더 좋고 하나님보다 운동이 더 좋고 진짜 신앙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이 주는 이 세상의 행복,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인간의 것으로는 결코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세상에 관한 미련을 던져버릴 수 있고 세상을 향한 탐심도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8절에는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29절에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오늘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가족보다도 그는 자기 삶의 일상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결단과 그의 결심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어지면서 그는 이런 위대한 결단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하여 세상을 포기한 자에게 여러 배가 되도록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한 자들에게는 100배로 보상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의 길을 가기 위하여 세상의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결심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관원 청년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이 결단을 이루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오던 길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재물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가운데 어느 교회에서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부귀도 받고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도 영화를 누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것들을 소유한 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는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얻고 돈을 얼마나 버느냐 하는 것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많이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많이 섬길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눔의 삶을 살아가셔서, 이렇게 섬김의 삶을 살아가셔서 넉넉히 영생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